아멘. 번제의 의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번제를 하기 전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리지만 창세기는 어떻게 창조됐는가, 출애굽기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냈는가, 이게 이제 뭐와 같으냐면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구원받는 과정과 같은 거거든요. 레위기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예배하는 법, 제사 드리는 법, 그 다음에 이제 제사만 드리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민수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기록했다면, 신명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런 것이다 해서 모세의 설교 3편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이제 1차 독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출애굽한 백성들. 출애굽한 백성들은 세상에 살다가 뭐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는 걸 모르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 걸 모르는데, 그 인도에 갈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성경이 바로 모세오경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레위기 가운데 제사가 뭐냐, 정결한 게 뭐냐 했다면, 이제 번제에 대해서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 이번에는 이제 번제란 어떤 제사인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대지를 한번 올려줘 보세요. 제목부터 시작. 번제가 어떤 제사냐, 이 번제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 번제를 배워야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첫째 시작. 번제는 모든 제물을 불태워 드리는 제사다. 모든 제물을 불로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불사를 번제예요. 두 번째 시작. 번제는 모든 제사의 기초가 된다. 세 번째 시작. 번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보여주고 있다. 번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제사거든요. 네 번째 시작.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 번제 안 드린 사람은 살아날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걸 말하는 거죠. 다섯 번째 시작. 번제는 중생의 체험에 대한 모형이다. 제사를 드리는데 첫 번째 제사가 번제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대 제사를 말하는데, 첫 번째 제사가 무슨 제사라고요? 번제예요. 번제. 번제라는 게 불태워 드리는 거거든요. 자, 이제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9절입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갱이는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화제란 말이 이제 불을 태워서 드렸기 때문에 화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솔직히 고기 굽는 냄새 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굴 때도 노릿노릿해가지고 냄새가 좋을 때 딱 먹어야지, 탄 다음엔 먹으면 맛없어요. 냄새도 나고. 근데 이건 완전히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저는요, 제일 나쁜 냄새가 뼈국 삶다가 탄 거, 이거는 냄새도 안 빠져.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태워가지고 올릴 때 향기로운 냄새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번제는 불살라 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이 제사가 모든 제사의 기초거든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지 않으면 다른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소제를 드려도 번제를 드리면서 거기에다 곡식가루를 태워서 드리거든요. 화목제를 드려도 번제를 드리며 그 위에다 화목제를 드리고, 속건제나 속제제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제사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번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번제를 뭐라고 그러냐? 모든 제사의 기초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초이면서 시작이에요. 번제가 뭐예요? 기초이면서 시작이다.
화목제를 드려도 그렇고, 속죄제를 드려도 그렇고, 소제를 드려도 그렇고, 속건제를 드려도 그렇고, 번제를 드리고 불이 확 살라 올라가는데 이 번제 제물을 드려 타 올라가는데 거기다 가루를 뿌리는 거거든요. 화목제는 거기에다 뭘 드려요? 기름을 떼서 드리는 거거든요. 기름만 떼서 드리는데, 화목제 기름을 떼고 남은 고기는 어떻게 할까요? 궁금하죠? 제사장이 먹습니다. 그건 제사장이 먹어요. 제사장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11조를 그래서 목사님이 다 가져간대. 우리도 아마 11조를 내가 다 가져가면 큰 돈 될 것 같아.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얼마를 정해서 받는 거죠. 사실은 어떤 교회는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것도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또 우리가 지금 구약 시대예요, 신약 시대예요? 신약 시대니까 구약처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뭐 된다고 해도 잘못된 건 아니지만 안 된다고 해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그러면 11조를 다 가져가지 않고 남는 걸 다 가져가지 않냐? 여러분 그러잖아요. 헌금 나온 거 한 달 동안 쓰고 남은 건 다 목사님이 가져가야잖아요. 여기대로 하면. 근데 덕을 위해서 그런 거죠. 뭘 위해서요? 덕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덕을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저도 욕심 부리려면 부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욕심 부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죠. 제가 막 욕심 부리면 여러분도 막 욕심 부릴 거 아니에요. 욕심 부리다가도 목사님 보니까 욕심 부리면 안 되겠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보여주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본 보인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자들도요 본 보이기 위해서 정말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목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목장할 때 집에서 이렇게 한 번씩 모일 때 보면 우리 집도 가끔 모이잖아요. 이렇게 돌아오면 차례되면. 그러면 그날이 이제 대청소하는 날이에요, 이게.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며 모이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지 않으면 집을 치우고 살진 않지만 치우긴 치우는데 대충 치워요. 깨끗하게 치워요. 대충 치우고 삽니다. 그래도 목장할 때는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치워. 손님 맞는 예의거든요, 그게. 나는 진실을 말하겠어. 그리고 이불 깔아놓은 대로, 그냥 옷 하나 벌어놓은 대로, 양말 벌어놓은 대로 그렇게 하는 건 예의가 아니죠. 정말 급하게 온다 그러면 아무거나 다 농수에 다 집어넣고 닫아버리기라도 해서 깨끗하게 해야지. 이게 예의거든요. 근데 번제를 드릴 때에도 제사장이 덕을 세우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덕을 세운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목자들이 일주일에 2번 정도씩 새벽기도 하는 것도 덕을 세우는 거고, 기도하는 것도 덕을 세우는 거고, 또 헌금하는 것도 덕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다 본보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지만 뭘 하자고 제가 할 때는 제가 항상 앞장서 헌금을 했지 안 하면서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재정부에서 제일 잘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가 11조를 제일 많이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 교회는 발전하지 못해요. 그렇죠? 교인들이 돈을 잘 벌어야지 목사가 돈 벌어서 뭐 하게요. 그렇지만 감사헌금은 제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많이 있겠지만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본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사에는 뭐가 있어야 한다? 번제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모든 제사의 기초가 번제예요. 제사를 물제사와 불제사가 있는데 왜 물제사라고 그러냐면 물로 먼저 씻거든요. 그리고 씻은 거를 더러운 걸 드리는 게 아니에요. 더러운 채로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깨끗이 씻어서 드리는 거거든요. 이 불제사거든요. 여러분 성막에 들어가면, 성막에 맨 처음에 들어가면 우측에 촛대가 있고 좌측에 향단이 있고 정면에 그 떡상이 있고 정면에 촛대가 있는데 이 향단이 있는데 촛대, 떡상,
향단 이렇게 있는데 그 향단과 촛대는 전부 다 불을 피우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을 뭘로 피우냐?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피우는 거예요. 이 불도 아무 불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번제단의 불을 피울 때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그 불을 이어서 다른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가 아무거나 성냥 가지고 가서 툭 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가서 향단에 그 불도 피우고 또 촛대의 불도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른 불을 들이면 어떻게 하냐? 그건 그대로 천국으로 들어가야 돼요. 다른 불을 켜서 붙이는 순간 숨은 어떻게 돼요? 심장이 멎어버려요. 심장이 멎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늘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은 그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제사장으로 살다가 제사를 드릴 때 다른 불을 들이다가 어떻게 돼요? 죽었습니다. 자, 민수기 3장 4절 한번 보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뭐 했고? 심장이 멈춰버렸어요. 그 다음에 뭐요? 자식도 없어버렸어. 그 다음에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아비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아비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했더라.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론의 아들이었습니다. 큰아들, 둘째 아들 죽고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이 그들을 이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고 그래요. 끄면 안 돼.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번제단의 불이 꺼질 때도 있었는데 그 번제단이 불이 꺼지면 이스라엘은 거의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은요, 자기 사명이 뭐냐? 번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요. 무슨 불일까요?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요. 오늘날은 무슨 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요? 신앙의 불이 꺼져요. 그래서 이제 번제단에 반드시 불이 있어야 되는데 번제단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 돌담을 쌓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단이 생기기 전에는요, 이 돌단을 쌓고 드렸습니다. 다윗이 정말 어려울 때는 참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참 희한해요. 돈만 생기고 힘만 생기면 믿음이 더 좋아져요? 죄 짓는 데 사용이 돼요? 이상한 거요. 저도 벌써 돈 있으면 놀러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 돈 있으면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하는데 그게 참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가난하게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저도 그런데 여러분이라고 안 그러겠어요? 뭐 안 그래요. 그런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나도 배우게 좀. 그게 참 이상한 거예요. 이게 다윗도 어려울 때는 그렇게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 함께하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막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막 이렇게 살았는데, 세상에 나라를 통일하고 전국의 왕이 되고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왕, 이 주위에 있는 국가들이 다 꼼짝 못하는 그런 왕이 되고 나니까 이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지니까 뭘 해요? 요압 장군 일로 와봐. 요새로 말하면 이제 비서실장쯤 되는 사람이죠. 국방부 장관 겸 비서실장 하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야, 우리 숫자가 얼마나 되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인구조사를 해봐야 정확히 압니다. 그럼 그러니까 그거 안 됩니다. 그러시면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라면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니까 성경에 보면 하루에 7만 명이나 죽었다면서요.
여러분 요새도 7만 명은요 적은 숫자예요, 많은 숫자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예요. 근데 7만 명 하루 안에. 예.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24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어마어마하게 준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치니까요. 여러분 숫자가 7만 명이요. 지금도 큰 숫자지만 그때도 큰 숫자예요. 하긴 히틀러가 2차 대전을 일으켜가지고 죽은 전쟁에 죽은 숫자가 얼마인지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만 몇 명 죽었어요? 600만 죽였습니다. 근데 2차 대전에 죽은 사람이 5천만 명이래요. 추산하는 숫자가. 우리나라 인구보다도 더 많이 죽어버린 거야. 그 몇 년 사이에. 악한 사람 하나가 그렇게 이 세상을 만드는 거죠. 근데 다윗은 악한 사람도 아닌데 한 번 이렇게 훌륭한 왕, 아주 여러분 이 왕 중에 제일 선한 왕을 꼽으라면요 항상 다윗을 꼽는데 다윗도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는데 그만 그 인구 조사를 했는데 얼마가 죽어요? 7만 명이 죽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여부스에다가 산당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림으로 그 재앙이 그쳐버렸거든요. 그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자, 그 뒤에 지금 15절 읽었죠?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이게 딱 올라왔네 벌써. 시작.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하며. 이때 단을 쌓고 드린 제사가 뭐냐? 번제예요. 이제 나중에 여기에다 뭘 만드냐?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역사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근데 이제 우리 말로는 쉽게 다른 성경에는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렇게 해놨죠, 그렇죠? 이게 그 타작마당이에요. 근데 여기가 또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그 법궤를 가져올 때 거기 놨던 그 자리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 가지로 두루두루 거기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에 전쟁이 빨리 끝나서 이제 갈 기회가 생긴다면 돈 저축해놨다 아끼지 말고 천당 가도 쓰지도 못하는 돈 아끼지 말고 예루살렘 한번 구경 가시기 바랍니다. 영화관 가고 중국 가고 뭐 가는 것보다 여러분 솔직히 그러잖아요. 의미가 없어요 사실 뭐. 중국에서 제일 유명한 산이 무슨 산이요? 장가게? 장씨가게를 장가게라고 그러죠. 근데 이 예루살렘 한번 갔다 오는 게 더 좋아요 사실은. 돈은 더 비싸겠지만 예전에 갈 때는 그렇게 비싸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 비싸졌긴 하지만 각각 전쟁이 좀 끝나야 뭘 할 텐데 이거 여기저기 전쟁 나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한번 가서 여기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번제는 동물의 몸을 완전히 다 가죽을 벗기고 그 각을 뜨고 해서 그 물로 씻어 가지고 드려요. 그래서 물제사 불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아브라함한테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죠, 독생자 이삭을. 근데 사실 아브라함한테는요 아들이 8명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왜 독자라고 말하냐? 그게 정통 자식이거든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삭도 예언대로 낳은 게 아니고 나머지 5명도 예언대로 낳은 자가 아니에요. 6명도. 근데 이삭만 예언대로 낳기 때문에 항상 독자 이삭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뭐라 그래요?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모리아 산이 그 산이거든요. 그게 아우라나 타작마다 있는 그 산이거든요. 그때는 이제 거기 사람이 알산들 때요. 그런데 그 산 꼭대기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근데 그때만 해도 아브라함 집이 어디에 있었어요? 소돔 고모라 옆에 잘 모르시는 것 같네. 소돔 고모라 옆에 있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니까 여기 딱 좋은데 그 롯이 딱 차지하니까 그 옆에 살았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다가 이제 모리아 산에 가서 드리라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 소돔 고모라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걸어서 사흘길 좀 돼. 요즘으로 가면 버스 타면 1시간도 안 걸려요. 이해가 되시죠? 안 가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 가서 이제 보셔야 돼. 보셔. 그럼 나는 돈도 없고 못 가는. 그럼 이제 누가 사진 찍은 거 보고 그냥 보는 거지 뭐. 똑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이게 하기 쉬운 제사예요, 어려운 제사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젊어서 낳은 자식도 요거 이뻐서 어쩔 줄 모르. 유 목사님 그 애기 이뻐요, 안 이뻐요? 자, 목사님 지금 40도 안 됐지? 40도 안 된 애 낳았는데도 이뻐 죽는데 100세에 낳은 자식 안 이쁘겠어, 이쁘겠어? 이뻐 죽지. 근데 그걸 번제로 드려. 와, 이게 진짜요. 우리가 성경을 아니까 이제 어떻게 됐다 결과를 아니까 그러지, 결과를 모를 때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100세에 자식 낳는데 그걸 모리아산에가 번제로 드려. 애를 죽여가지고 껍데기 다 벗겨가지고 그냥 세상에 이 살껍데기를 다 벗겨가지고 그거를 그냥 각뒀다. 그걸 불태웠다. 근데 아브라함은 실제로 그렇게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았노라. 어디 계십니까? 딱 쳐다보니까 뒤에 어떻게 해요? 바위 틈에 순양 하나가 띡 해가지고서 뭡니까? 뿌리 딱 깨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거 잡아다가 거기다가 이삭 대신 탁 들이고 내려온 거죠. 그래서 원래는 번제 말고도 제사 드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요제라는 게 요제는 뭐냐면 번쩍 들어가지고 흔드는 거예요. 흔들어가지고 하나님 받으십시오 이렇게 한 거거든. 그럼 사람은 그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뭘로 드리래요? 번제로 드려라. 번제란 말이 뭐냐면 불태워서 올려드린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해요. 번제가 오라란 말이 히브리어로 오라란 말이거든. 오라 이거 오라인데 조금 더 강하게 하면 올라 이렇게 올라 이거예요. 뭘 올라요? 불태워 올라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오라란 말이 뭐냐면 올라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발음은 비슷해요. 올라나 오라나 똑같은 말인데 이 번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올려드린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번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십자가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니고데모한테 인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올라가야 된다 이거죠. 불태워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부활해야 되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불태워 없어지면 뭘로 부활해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뜻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들림받다, 올라가다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돌아갔다 이런 말을 하죠. 그죠? 그거 어디서 배웠나 몰라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죽었다 하지 않고 돌아가셨다, 돌아서 갔다 이거예요. 예?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는 흙으로. 히브리인들은요 죽는다는 말을 돌아간다는 말로 쓰지 않고 올려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라란 말이 그 말이거든요. 들림받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번제는 반드시 어떤 뜻이 있냐? 죽는다는 뜻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요? 그래서 그 죽는다는 뜻이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줄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번제는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가 십자가와 구원과 예배와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런 제사가 번제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못 본다는 건 뭐 못 간다는 얘기죠. 4절에 그 다음 4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네, 조금 시간이 걸려. 시작.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아이고 이게 아는 소리요 모르는 소리요? 모르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동문서답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5절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게 구원의 체험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의 체험. 중생이라는 게 거듭남을 말하는 거거든요. 거듭남의 체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아 나는 죽은 사람이 아니고 산 사람이구나 이걸 체험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장로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중생의 교리예요. 감리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도 중생의 교리입니다. 침례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도 중생의 교리예요. 성결교 가장 중요한 교리도 중생의 교리. 순복음교회 가장 중요한 교리도 중생의 교리예요. 신천지의 가장 중요한 교리는 배도 멸망 구원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생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중생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냥 교인이라고 말해. 거듭난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교인 플러스 성도라고 말하는 거죠. 그냥 교인인지 성도인지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교인, 거듭나야 성도. 옆에 사람한테 성도입니까? 교인입니까? 시작. 그래서 우리가 이 번제를 배우면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스스로 알 수가 있어요. 스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는 신약시대에 중생에 대한 모형이거든요. 이게. 거듭남에 대한 모형이에요. 여러분, 이 내가 지금 거듭났냐 안 났냐는 뭘로 알 수 있냐면 딱 말씀을 들어보면 이해가 되면 이 사람은 중생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게 뭔 말이래? 천국이 도대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예수가 진짜 내 죄를 왜 졌다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번제가 안 된 거예요. 번제. 그래서 이 번제 다음에 드리는 제사가 소제거든요. 이 소제는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말씀의 삶. 요즘에 우리가 그 오후 예배에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이 믿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거듭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의 삶, 그 다음에 이제 전도의 삶, 뭐 이렇게 쭉 나갈 거예요. 그래서 중생한 사람은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거든요. 이게 이것도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네. 이게 막 믿어져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요 중생이 번제와 같은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구약시대 번제가 뭐예요? 오늘날 중생이에요.
이게 신앙의 기초인 거예요. 신앙의 기초.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예수님을 따라갔겠어요. 그것도 이제 낮에는 창피하니까 사람들이 쳐다볼 거 아니에요. 아이고 저 사람은 공부도 할 만큼 했고 관원이면서 어떻게 저런 걸 물어보러 다닌대? 이렇게 하니까 창피하거든. 그리고 언제 가요? 밤에 사람들 보지 않을 때. 요새 같은 이렇게 가로등도 있지만 옛날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가 켜고 다니지 않은 한 없는 거든. 그러니까 깜깜한 밤은 아니었을 것 같아. 왜냐면 달빛이라도 좀 있어야 길을 보고 가지. 또 불 켜고 가면 사람들이 어디 간대요? 알 거 아니에요. 몰래 찾아간 거지. 그래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이 말을 들을 거거든요. 이게 신앙의 기초예요. 내가 예수가 믿어지는 사람인지 안 믿어지는 사람인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믿어집니까? 그럼 중생한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막 불덩어리 떨어지고 은덩어리 떨어지고 떨어져,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면 중생한 사람이고, 요게 안 믿어지면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병 고치는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병 고쳐봤자 얼마큼 더 살 거예요? 100년 살까요? 못 살아요. 하긴 120살까지는 무난히 살지도 모르지. 요즘 또 의학이 발달하니까 조금 더 살겠죠. 그러나 육신은 길어봤자 120년, 130년 산다 하더라도 죽어요. 방지일 목사님인가, 이분은 117세까지 살다가 코로나 조금 전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릴 때 은퇴를 하셨거든요. 그분이 우리 어릴 때 은퇴를 하셨다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늙기까지 사셨어. 2배 사셨으니까.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70에 죽을 줄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모든 준비를 70까지만 다 해놨대. 그랬더니 살다 보니까 100살이 됐대. 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목회자들한테, 여러분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더 살라고 그러면 더 살아야 되니까 70까지 맞추지 말고 100살까지 돈을 맞춰서 저축해 놓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니까요. 만나 떨어지 돈이 잘잘 해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네가 준비하라 이거죠. 네가 준비 안 하면 어떡하냐. 이제 너는 네가 벌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성도예요, 성도. 아멘.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도요. 거듭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복음을 말할 때마다 귀가 번쩍번쩍 들리죠. 여러분 내일 누가 밥을 사준다 그러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밥 얘기가 딱 나오면 눈이 번쩍번쩍 해가지고 그냥 막 먹고 싶은 생각이 들면 그 사람 건강한 사람이야. 근데 밥을 사준다 그랬는데도 그래요, 다 먹고 싶지 않네, 그 병든 사람이요. 여러분이 밥 사준다는데도 기대가 안 되고 먹기 싫다 그러면 큰 병 든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요, 벌써 밥 얘기하면 추어탕을 사줄지 장어탕을 사줄지 뭘 사줄지 그냥 기대가 팍 뛰는 거죠. 그래가지고 침이 꼴딱꼴딱 넘어가고 그래야 건강한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정말 거듭난 사람은 복음을 들을 때마다 그냥 입맛이 착착 돌아오는 거예요. 영적인 입맛이. 그래서 막 그 말씀만 들으면 이야, 내가 진짜 거듭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팍팍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니까 번제는 그럼 어떻게 하냐? 번제하는 방법. 요 번제하는 방법은
시간이 됐으니까 마치고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제하는 방법 하면 이제 오늘 9시까지 해야 되니까 그냥 끝내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